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불안, 두려움, 초조함,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은 죄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감정들을 억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감정을 올바른 분께 맡겨라. 시편 23편은 바로 그 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가장 유명한 노래이지만 동시에 가장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왕이 되기 전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심리학적 위로가 아니라 신학적 확신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나를 책임지고 계신가를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계십니까? 혹시 불안하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답답하십니까? 사람의 감정은 참 신기합니다. 환경이 안정되어 있어도 마음은 불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걱정이 밀려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도 자꾸 초조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감정은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향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환경에 의해 좌우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날씨가 흐리면 마음도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날아갈 것 같고 비난을 들으면 땅에 꺼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불안과 걱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입니까? 시편 23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관계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을 이끄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목자와 나이입니다. 목자는 설명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책임자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길을 알려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이라는 표현. 이것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이 시편 23편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안정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책임지고 계신가를 아는 데서 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네 가지 감정의 영역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불안, 피로, 방향 상실, 그리고 두려움. 이 네 가지는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이 모든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이 고백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불안을 건드립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불안은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라는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관계가 좋지만 언젠가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여러 번 궁핍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광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잠잘 곳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부족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흐사르인데 단순히 물질적 결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은 풍요의 약속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환경이 아니라 방향으로 안정됩니다.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양의 평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를 통제하려는 데서 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모든 가능성을 미리 막아야 한다는 강박.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 준비가 아니라 맡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물론 현실적인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 너머에 있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안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속삭입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불안을 고백합니다. 저는 미래가 두렵고 부족함이 올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쉬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쉴 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멈추면 불안하고 쉬면 죄책감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나만 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누이시며입니다. 양은 스스로 눕지 않습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목자가 누이지 않으면 양은 쉬지 않습니다. 과식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강제로 눕힙니다. 이제 그만 먹고 쉬어라. 이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쉬지 못합니다.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강박,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히십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보상도 아닙니다. 쉼은 인도의 일부입니다. 목자는 양을 목적지까지 데려가기 위해 중간중간 쉬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친 양은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중간중간 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쉼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나중에 쉬면 되죠. 지금은 쉴 때가 아니에요. 이런 말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미룹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이시는 초장은 어떤 초장입니까?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물가는 어떤 물가입니까?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황폐한 곳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쉼터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쉼의 목적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쉼의 목적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피로는 육체적 피로보다 영혼의 피로입니다. 마음이 지쳐있고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쳐있지 않으십니까?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지쳐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멈추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쉬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멈추는 것이 두렵고 쉬는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쉼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후반부입니다. 사람은 실패보다 방향을 잃었을 때 더 무너집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사람은 가장 깊은 불안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에 대한 갈증입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습니다.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공의 길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길. 아닙니다. 의의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 길입니다. 의로움, 정직함, 진실함, 사랑, 공의.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의 길은 때로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소유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눔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의의 길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때로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 인생이 주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네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23편의 전환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3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갑자기 주께서로 바뀝니다. 2인칭으로 바뀝니다. 왜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어둠보다 혼자라는 느낌에서 커집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두렵습니다. 같은 어둠이라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덜 무섭습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고립입니다. 나 혼자만 이 고통을 겪고 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이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비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이런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사라져서? 아닙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해서?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덧붙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양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지팡이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른 하나는 양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짐승이 공격하면 지팡이로 막아냅니다. 막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세고 양을 구별하고 양을 보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목자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합니다. 안위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은 순간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이 골짜기를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네 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불안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약속을 주시고 지칠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방향을 잃었을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두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고백 위에 서게 하소서. 불안이 밀려올 때 이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피로가 쌓일 때 주님이 주시는 쉼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방향을 잃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되게 하소서. 불안 대신 신뢰를, 피로 대신 회복을, 방향 상실 대신 확신을,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님의 목자 되심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4가지 영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안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약속, 지칠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의 인도, 방향을 잃었을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려울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선언.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삶의 안정은 환경이 좋아져서 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안정은 누가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가를 아는 데서 옵니다. 불안이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자이시기에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